작년 66주년 설립 기념 예배 때 저는 신령한 집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인가요?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교는 두 번째로 1년 만에 두 번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배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51년 3월 달에 남산동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51년 11월에 감정교에서 거리가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남산동에 조그만 예배처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52년 3월 15일 경남 노회로부터 성주교회로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 성주교회였습니다. 저는 교회 나이 35살 때, 제 나이는 40살 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이 65살 때 저는 퇴임을 했고, 우리 배 목사님은 65살 때 왔죠. 그러니까 32년 전 그때 나와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70이 넘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늙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왔지만 몇몇 분은 다 새 얼굴이라 잘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한 10년 후에 내가 오면 교인의 3분의 1은 바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계시는데 그때는 더 많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더 새로워지려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10한 2, 3년 전 그때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집시다 하고 당회에 이야기하고 크게 표를 써붙이고 주일학교 부흥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장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서 쭉 해왔습니다. 지난번 대청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이 많은 분이 비율이 많지 않지만 향후 한 10년쯤 지나면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늙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부터 한 10년 좀 넘었나요? 마산의 어떤 아주 유서 깊은 교회에 제가 오후 3시 예배에 갔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갔더니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는데 대부분 머리가 제 색깔 같은 하얀 색깔이 있는 사람들 모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거의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과 주일학생들은 아예 오후 예배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있긴 있대요. 그런데 안 온다고.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반드시 교회 문을 닫을 거라 생각됩니다. 교회 건물이 크면 뭘 하고 지금 많이 모이면 뭘 합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를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긴 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멘 안 하죠. 네. 특별히 67년 동안 수고하신 선배 교역자들, 제 앞에 10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11번째인데 한 분이 두 번 있었으니까 사실은 9번째 교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 다 전도사님으로 와서 시골교회 한 30명, 50명 모이는 교회에 섬기다가 월요일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금요일 날 수업 마치면 와서 돕고 새벽기도는 장로님이 인도하고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생존에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으세요? 거의 다 소천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한 4분 정도 남아 계시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다 천국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몇 년 있지 않으면 천국 안 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준비를 해야죠. 그분들 참 고맙고 교회를 적어도 3번, 4번 정도 건축하고 증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교회를 서문화교회로 1월 1일부로 바꿨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서문화교회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차양대. 아무도 모르죠. 짐작해서 말하는 거죠. 왜 바꿨는가? 성주교회 이러니까 성주사 여기 있고 성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성주사교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주사교회. 결혼식이 성주교회에 있으면 성주교회 갑시다 택시를 타면 반드시 성주사에 갖다 준대요. 아니면 성주사 역에 갖다 주고, 제가 총회에 가서 어느 교회 심호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성주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외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총회에 그 당시 한 7,000교회쯤 됐는데 그때 성주교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손상률 목사님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성주교회에 계셨다는 것을 아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 교회 이름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공모했는데 한 15개, 16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회를 열었는데 공동회에서 이거 도저히 우리가 선별하기 어려우니 당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당회에 맡겨가지고 당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을 하자 했는데 서문화교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었지만 내가 결정은 아니고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참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교회가 초대교회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2교회, 7교회 중에 2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 이름이 길어. 그리고 외우기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그래서 서문화교회 하자. 그래서 서문화교회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글로벌 시대에 참 잘 지었다 생각됩니다. 그때는 서문화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전국에 16개 교회가 있습니다. 인터넷 쳐보면 서문화교회가 쫙 떠올라와요. 강원도 저 영월부터 시작해서 서울에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교회가 아니라 67년 동안이나 한 번도 교회에 적을 옮기지 않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김기복 장로님이세요. 주일학교 제1, 2회 졸업생. 그 2회 졸업생인 김종대 장로님은 천국 먼저 가셨고,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주일학교 출신이 우리 김혜룡 집사님이나 주성근 집사님이 한 번도 교회를 옮기지 않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67년 동안 한 번도 싸워서 나눈 적이 없는 교회다. 저는 매 설립 기념주일 때마다 외쳤던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싸워서 분열하고 분파가 생기고 또 집 나가고 이런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서문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예배당이 크거나 교인수가 많거나 재정이 풍성하거나 유명인들이 거기 많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탁월하거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즉 21일 동안 복음을 증거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 이렇게 초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향후 100년 또 150년, 20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제가 2부 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100주년 되면 33년을 더 있어야 되죠. 33년 더 있으면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105살 됩니다. 뭐 200세 시대가 오지 않을까? 200살 사는 세대. 기분이 나쁘거나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그래요. 예. 우리 배성현 목사님은 확실히 나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48세나 뭐 49세 좀 되겠죠. 그럼 향후 33년을 보태면 81살 내지 82살쯤 될 거예요. 배 목사님은 100주년 기념 예배 때 여기 올 거예요, 틀림없이. 저는 천국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주년 때 예배당 한 모퉁이에다가 우리 타임캡슐을 50년 역사를 다 기록해서 묻어놨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묻어놨어요. 거기 보물도 한 개 들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보물도 한 개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13대 목사님은 그걸 팔 거라, 그리고 다시 향후 50년을 또 바라보면서 타임캡슐을 묻지 않을까. 아까 제가 당회장실에서 내려오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습니다. 50년사를 만들었으니 이제 원래 67주년이고 앞으로 3년 후에 70년사를 만들면 좋겠다. 70은 굉장히 숫자가 귀중한 숫자니까요. 70년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30년 후에 100년사를 하나 쓰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장로들의 책임이 아니고 다음 세대 사람들, 지금 중고등학생들, 또 지금 안수 집사나 뭐 장로로 취직받은 사람들은 그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30년 후에. 그래서 전통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의 교회로 우뚝 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별로 마음에 안 닿는 것 같아. 아멘, 그 아멘 하기가 그렇게 내가 쓸 때보다 더 안 하는 것 같아. 아멘이세요? 이거 좀 더 세게 하네. 이쪽 동네 아멘이세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환난 중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였다. 두 번째는 주와 사도들을 본받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뿐 아니라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다. 넷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는 훌륭한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가 있다, 그걸 자랑하거나, 우리 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 교회는 멋지게 지어서 그런 걸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환난 중에 말씀을 받고 또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따라해 봅시다. 환난 중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 이 환난이란 말에 헬라 말은 드립시스라는 말인데, 드립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넣고 발로 으깨는 것, 막 무자비하게 막 밟아, 그러면 다 터져서 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게 으깬다, 압박한다 하는 의미가 환난이라는 말, 드립시스라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환난이 있었는가? 두 가지 환난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새 안식일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배당 지은 건 아니니까요. 유숙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못 잡아내고, 바울은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내서, 야, 네가 어찌하여서 그 사람을 너희 집에 들였느냐? 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소요죄. 두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건 황제 모독죄. 당시 로마에는 가이사 황제 하나밖에 뿐인데 너희 곁에서 다른 예수, 그가 왕이라고 하느냐? 신성 모독죄뿐 아니라 그것은 황제의 모독죄예요. 그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야손을 감망에다 가둬놓습니다. 그 야손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뭐 김경수 지사가 보석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야손이 돈을 주고, 성경은 보호라 해서 돈을 주고 풀려났어. 그러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바울의 동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 소아시아의 이방 지역인데 교인들이 같은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2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즉 헬라인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아니까 폭로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 집사였던 변호사가 지금 폭로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들썩들썩하고 있잖아요. 서로 간에 가짜다, 서로 간에 아니다, 서로 부정하고 있는데 뭐 재판해봐야 알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잠언서에 보니까 내 이불 밑에 함께 누운 여인에게라도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불 밑에 함께 있는 여인 누구예요? 자기 부인이야. 아내에게도 말을 다 하면 안 돼.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역사가 그 증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말만 해야 돼요. 쓸말만. 덕을 끼치는 유용한 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동족인 바울은 유대인이 동족이니까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고, 거기 있는 교인들은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환난이고 핍박이에요. 저도 우리 집안은 우상은 한 번도 안 섬겼지만 오직 유교, 조상제사, 이것만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한 번도 점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절간에 간 적도 없고 오직 조상제사,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범죄를 지켜라,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5학년 때 예수 믿고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저를 후리 갈기고, 제가 장손인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 75세에 예수 믿으시고 세례받고 78세에 예수 믿는 목사님의 집례로 장례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많이 핍박하는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핍박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냥 고무줄처럼 찔긴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요. 남편이 많이 핍박하세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문화교회가 설립되었던 52년은요 6.25가 끝나지 않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제가 삼정자에,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삼정자에 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 유니온 빌리지가 있고 프리 빌리지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양지바른 동네예요. 김종대 장로님도 거기 살았어요. 내가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어떤 교인에게, 목사님 그때 우리가 교회를, 여기에 남산동에 교회를 세울 때는요 지리산 빨치산에 빨치 그 공산당들이 밤이면 내려와가지고 우리 삼정 동료를 휩쓸고 갔고 양식을 뺏고 사람을 그냥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야. 무서웠대요.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이게 산청, 함안, 함양 이쪽이요 지리산 자락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치산 부대가 있었대요. 이런 와중에 교회를 설립했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했다. 특별히 곰절이라는 성유사 절이 있습니다. 다 불교의 이 동네가 불교. 여기에 정병산, 불모산, 용호동, 용지동 다 용용자 들었고요. 불자가 든 데가 많아 이 동네에. 그게 불교의 그냥 불교로 도배된 도시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감정교회에서 멀리 10리나 되니 멀리 있으니까 교회를 하나 기도소처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세운 것이 우리 성조교회였고 그것이 서문화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굳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와 주님, 바울의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자 되는데 말씀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는가?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든지 주일학교 학생이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 안수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가 꼭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로망이 들어가지고 천국 어디 있지? 천국이 어디로 가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대. 노망 들어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가 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생이 전하든지 전도사님이 전하든지 누가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야, 아가야, 너는 나를 본받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여기에 30년 동안 한 목욕탕만 갔어요. 여기에 월선탕 아시죠? 월선탕 지하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하나 있길래, 자주 보는 사람이니까 세댁 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전도했더니, 아니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그러더래요. 아, 그럼 잘 됐네. 권사님이니까 어머니 따라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가. 그랬더니 사모님 하나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아, 천국 가지. 아이, 그러면 저는 안 갈랍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있는 곳이 천국이든 지옥이든지 안 간대.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지금까지 본 것에도 질리는데 또 보면 어떡하느냐고. 자,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모범이 되었습니까? 모범이 안 되었습니까? 안 된 거예요. 사모님, 우리 어머니요 아주 이중적입니다. 이웃에서 집사님이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오면 아이고 고맙다, 집사님 너무 고맙네, 이 맛있는 걸 또 가져왔느냐고. 그런데 그리고 대문간을 열고 턱 소리 나고 문을 닫고 나가면 그때부터 얘야 당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런데요, 맛도 없는 거, 지난번에도 맛없는 거 지금도 맛을 보나 마나 맛없는 거라고 갖다 내버리라고.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아, 그런 시어머니 천국 가는데 내가 어떻게 또 같은 천국 가겠느냐고. 지금까지 안 나가, 교회. 지금도 안 나가. 모르겠어. 오늘 요즘 우리 교회 나온지 그건 몰라.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여러분, 모범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뭐 천국 갑시다, 또 구원 받으시다,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뭐 대학교 좋은 데 갑니다, 취직 잘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있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값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다 죄 사유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합니다.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폭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증거해야 돼.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해야 돼.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것은 모범입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본을 보여야 예수 믿어. 부인이 남편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남편이 부인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가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보고, 주의해 봐야 돼요. 혹시 이단 아닌가, 통일교인가, 신천지인가, 안상홍인가. 제가 마트에 어제 그저께 갔어요. 요즘 제가 45년 만에 밥도 처음 해보고, 압력밥솥 불을 올려서 김이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불을 약간 낮추었다가 그 다음에 좀 껐다가 좀 이따 다시 또 잔불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뜸을 들여야 돼요. 배웠어요.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청소나 설거지는 아주 끝내주기 잘합니다. 옛날부터 잘했어요. 옛날부터. 그거는 몸에 배어있어요. 근데 밥은 안 해봤거든요. 아직도 반찬을 할 줄은 몰라요. 이제 내일은 내가 된장국을 끓이려고 좀 준비하고, 무도 사놓고 파도 사놓고 지금 감자도 사놓고 그렇게 할 거예요. 세탁기도 처음 돌려봤어요. 이게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어떤 세제가 들어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웠어요. 우리 사람은 입으로 가르치고 나는 손으로 하고. 그러니까 마트에 이제 물 사러 갔어. 그런데 아주 예쁜 40대 미씨가 두 명이 아저씨 그래요. 돌아보니까 전도죄를 하나 주면서 혹시 하나님 어머니라고 들어봤습니까? 그래. 안상홍 증인에서 나왔네. 내가 자매들 큰일 났어. 당신들 그럼 지옥 가. 나는 목사라고. 입을 딱 다물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돼. 딱 초기에 목사라고 하니까 뭐 그만 도망갔어요. 우리가 괜히 목사인데 대들어봤자 이길 수 없겠다 싶었던가 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고수를 또 데려와. 거기에 자기 위에 있는 고수. 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근데 뿌리가 어딘가? 뿌리가 고려파 고신측입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우리 큰 집이에요. 그럼 고신이 뭐냐? 고신은 해방 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밖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고신이에요. 그 고신이 뭐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갔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갔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1938년부터 45년까지 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주기실 모쌤 같은 분 옥에서 돌아갔었어. 옥에 가서 나온 옥중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것이 고려파요. 자,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 뿌리가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믿으면 좋은 거예요. 뿌리가 고신이야. 저도 고신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고신측 교회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고신측 확신교회. 여성 중창단 왔다 갔어요. 우리 교회 왔다 갔다니까 이만큼, 이것도 더 크죠? 밑에 본당이 더 길어요. 이보다가 그 앞으로 또 이렇게 거기다가 중층이를 만들면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 밑에만 8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150명 지금 모이거든요. 제가 찬양대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감동스러워. 잘했어요. 옛날 예술 때 목소리 더 잘하네. 우리 지휘자 장로님이 되게 좋은가 봐. 이렇게 막. 예. 여러분, 고신측이나 우리 합동측은 같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려 나갔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근데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교단의 목표예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데도 지금 이 정부는 사람 중심이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중심 돼야 되지 사람 중심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일개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설립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 돼야 되지 여기에 다른 토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보다 훨씬 실력이 많고 학력이 높고 박사, 석사가 많아야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공했잖아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요즘은 뭐 가정교회도 생기고 홀로교회도 생기고 홀로교회, TV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안 가고.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아주 나쁜 시대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자칫하면은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는 요즘 좀 쑥 들어간 것 같아요. 통일교나 기타 여러 단체, 그 이단들에게 빠지면요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자녀들 망신 다 당하고
학업 포기하고 직장 그만두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몸도 다 빼앗겨. 여러분, 서울의 만민교회라는 고 아니가 죽질 안 하지. 그 양반은 신도들 수십 명을 성폭행한 폭행범이요. LA에 뭐 어디 미국에 가서 빠찡코에 가서 노름을 했는데 그 목사님 왜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돈 좀 벌어가지고 예배당 지려고 그런다고. 세상에 예배당을 노름해가지고 버는 돈 가지고 지려 해서 될 겁니까 이게? 그 양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니까. 감옥에. 일부 사람들은 지금 큰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가 핍박한다지만, 물론 그런 거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지불받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만민교회, 여기도 마사에도 만민교회 있어요. 같은 교단이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인 서문화교회 뿌리가 고신이야.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마음에 큰 자부심과 행복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상한 말이나 하고 말이지, 교인의 주머니나 털고 성폭행이나 하고 이따위 목사들이 있는 교회가 많아. 지상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감사하세요. 다음 주에 감사금 많이 내. 그래야 돼. 자,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8절에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교회 3대 사명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예배, 둘째는 전도, 세 번째는 봉사예요. 모이면은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에 나와야 돼요. 주일날은 1,500명 모이는데 저녁에는 300명, 400명 모이고, 수요일날은 뭐 한 150명 이렇게 모이고, 새벽기도는 50명 모인다.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의무적으로 교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예배해야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제단을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는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것은 첫째 사명이고 둘째 사명이고 셋째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유언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예요. 내만 예수 믿고 내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동족과 인류가 함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국내 전도도 다 안 되는데 뭘 해외에 선교한다고 돈을 그렇게 퍼붓느냐고. 퍼부어야죠. 돈 안 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요즘 애들도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도 돈 주면요, 얼른 나와서 돈 받아서 다시 들어간대. 그만큼 돈을 좋아해. 돈은 일만하게 뿌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 가치 있는 데 써야지. 가치 있는 데.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치 있는 거예요. 전도용품을 많이 만드세요. 막 뿌려. 어제 그저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아줌마 둘이 12층에 내리는데 비닐 주머니만 하나 들면서 주세요. 이거 드세요. 이거 뭐예요? 하니까 세계로 교회에서 주는 두부입니다. 그래요. 손두부. 저는 24층에 사는 목사인데 하니까 아이고 반갑다고, 다음부터 넣어드리겠다고. 나는 매일처럼 두부 하나씩 먹게 생겼어. 그분들이 말로만 그러는지 실천을 하는지 내가 볼 거요. 그 실천 안 하면 그 교회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교회가 교인 거짓말 한다고 내가 딱 이해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전도하는데 전도용품을 두부를, 그래서 그거를 딱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딱 담궜다가 먹었는데, 야, 진짜 손두부 맛있어요. 전도하는데 두부를 전도하더라고. 두부 가지고 세계로 교회 수천 명 모여. 거기에 물론 많이 모인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뭘 말하려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돼. 제일 가까운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남편 잘 섬기고 부인 잘 섬기세요. 제가 요즘 이제 참 힘들었겠다. 남편 섬긴다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내가 해보니까 이게 손에 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청소해야 되고, 돌아서면 청소하면서 세탁기에다가 세탁 넣어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지금 고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세요. 그래, 내가 45년 동안의 성령을 받았으니까 남은 때를 내가 섬기겠다 각오했어요. 그 우리 사람이 병원에는 5시, 아침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밥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깐 누워있으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밥 줘, 밥 줘. 습관이 돼가지고 일찍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인가? 간단하게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간단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예요. 영어로 행위, 일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돼. 보여주는 것이 행위예요. 행위, 삶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 이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 위해서 눈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에게 잘해드는데 해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한 만큼 만물일 또 못 갚아. 안 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 알겠더라고. 해보니까 광주에서 안산에서 전화를 번지르게 해. 야 임마, 전화만 하지 말고 돈 좀 가져오너라. 내가 부모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20만 원 보내주면 내가 40만 원 줘야 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는 사랑은 껍데기야, 껍데기. 가짜요. 사랑하면은 수고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봐. 오만 것 다 남자에게 주고 싶고, 오만 것 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고 싶은 게 그 수고를 하나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야. 내가 이번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도 그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가을에 농사를 짓는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인내하고 농사 짓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돼.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뭘 쉬워, 쉽게. 내가 70년 동안 믿어봤는데 안 쉬워. 세금도 내고 11조도 내야 돼. 쉬워야 안 쉬워요? 그것만 하나? 기도회 다 가야 돼. 전도하면 전도하러 가야 돼. 봉사하면 봉사하는 데 가야 돼. 교회 건축하면 건축헌금도 내야 돼. 성경헌금도 내야 돼.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 잘 참아야 돼. 막 다툼이 있고 막 한번 저놈을 밟아주고 싶지만은 예수 때문에 참아야 돼.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우나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이것은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교회였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뒤에서 목사님 빨리 마치라고 쌓여놓은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한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예수입니다.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라. 장래 노하심이 심판이에요. 심판대 건지시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 그분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일을 안 했어. 교인들이 일을 안 했어. 아, 예수님 오신데 뭐 일할 거 뭐 있어? 곧 오실 텐데. 얼마나 예수님을 고대했으면 일도 안 하고 예수님만 오기를 기다렸어. 옛날에 그 1998년 이장님이가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지하실에서 그냥 밤에 할렐루야 주여 막 기다렸어. 근데 예수님 안 왔어. 불발됐어요. 그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서 이장님한테 갖다 바치고 직장 다 그만두고 학교 다 그만두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종말론을 부르셨던 이장님이요. 죽은지 모르겠다. 아니 살았는지. 이 가운데도 그거 빠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예수 재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어쩌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불려놓거나 엄청난 통장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고 다 못 쓰고 갈 텐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두 번째 먼저고, 전쟁 나면 못 써. 끝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김정일이가 화폐 계획 한번 했는데 한 집에 얼마만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어. 그보다 더 이상 돈 가지는 것은 다 쓰레기통에 간 거야.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안 바꿔주니까. 안 바꿔주니까.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천 신지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락을 누릴 텐데 그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설립 67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를 만듭시다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향후 67년, 아니 향후 33년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중직자 선출을 3차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3분의 지지를 받아서 뽑힌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잘 섬기세요. 나보다 한두 표, 몇 표 지지를 못 받아서 못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다독거리고 위로하세요. 혹시 안 되실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안 되더라도 본전이니까, 맞죠? 본전이니까 이전처럼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편하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